지금 현재 미국은 현재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전쟁 중 ING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면은 언제든지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미사일이 가까운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현재 전쟁 중입니다. 현재 전쟁 중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자, 이 교회는 광야다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현재 전쟁 중입니다. 현재 이 전쟁에서 영적으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 긴장, 그 다음에 영적 대치 상황, 적군하고 아군이 지금 대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말세를 살아가는데, 말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러나 아직 재림은 안 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지만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지만은 하늘 보좌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반드시 좀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는 영적인 눈이 좀 열려져야 돼요. 이게 열려져야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또 전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망대 전도가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것인지,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망대 전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조금밖에 몰라요. 근데 계속 알아나가면요, 이게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보여지셔야 돼요. 자, 이게 보여지는데, 이 속에서 지금 교회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면은 교회 부흥에 힘을 쓴다? 아니면은 오로지 내 학업, 사업, 돈 버는 거, 건강, 여기에 우리 교인들이 신경을 쓴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속에서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더군다나 실제로 지금 사탄의 망대가, 사탄이 망대에서 계속해서 흑암을 계속해서 이제 이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전 세계 현장의 대다수가 사탄 24화 돼가고 있다. 그죠? 흑암 24화 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과학으로 또 인류의 문명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로 절대 꺾을 수 없는 그런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현장을 장악하고 있고 후대들을 장악하고 있고, 이것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으로 흑암이 뻗어 들어가고 있다. 요거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말할 것도 없이 세 가지입니다. 복음과 전도와 기도예요. 근데 복음과 전도보다 훨씬 더 강조해야 되는 거, 오늘 성경에서도 마지막 부분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다고 사실은 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기는 하죠. 그런데 아는 거하고 실제 복음화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하고는 틀려요.
나에게 진짜 복음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나에게 복음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복음이 임했다면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현장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화되면은 나를 통해서 현장 복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뒷받침돼야 된다고요? 기도 24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기도의 제목은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죠? 복음과 전도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복음과 전도를 붙잡고 기도해야만 복음이 복음돼요. 전도가 전도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영적 싸움은요, 세상 싸움하고 같은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느냐? 세상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반대로 해석을 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이 반대냐? 세상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이겨놓고 하는 싸움입니다. 세상 싸움은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싸움은 주님이 대신 싸우는 거예요. 세상 싸움은요, 내 노력과 방법과 모든 걸 동원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을 감상하면 돼요. 감상. 그래서 범죄도시 영화관에 가서 감상하면 돼요. 그래서 범죄도시 영화 보러 가자라고 몇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허연어청도 가자 그랬더니 무슨 중요한 시험이 있대나 어쩌대나 하여튼, 그리고 누구한테 또 얘기했더니 어쨌든 여러분, 감상을 해야 돼. 하나님이 이미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신 복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운다는 사실, 그리고 승리가 확정되어진 싸움, 힘겹게 싸우는 게 아니고 싸우고 나서 지쳐갖고 그냥 며칠 쉬어야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싸우고 나면 며칠 쉬어야 되잖아요. 뭔가 힘들게 하면은. 그런데 이거는 힘나는 싸움, 오히려 새 힘을 얻는 싸움, 그리고 부담되는 싸움이 아니고 누림의 싸움. 완전 다 반대죠.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 이 비밀을 알면은 기도는 평안이고 기도는 누림입니다. 기도는요, 정말 나에게 중요한 시간일 뿐만이 아니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니까는. 여러분, 이런 의미로 오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싸움은 그렇게 해야 되죠. 세상 싸움 내가 주체, 내가 주어란 말이에요. 내 노력, 내 능력, 내 방법, 이것이 동원되는 게 세상 싸움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이기기 위해서, 지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남을 패배시켜야만 됩니다. 내가 금메달 따려면요, 무조건 내 경쟁자는 은메달이나 동메달로 밀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그죠? 반드시. 그래서 세상 싸움은 승리자가 있지만은 패배자를 낳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는 패배자의 상처를 안겨주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패배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한 이 실패자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이 상처가 되고 이게 한이 맺히고 이런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싸움은요, 승리자의 그 환호 뒤에 이 패배자의 완전 절망이 언제든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 싸움의 이제 특징인데, 철저하게 이거는 육이죠. 육을 위한 싸움이에요. 자, 영적인 싸움은 뭐냐? 영적인 싸움은
나 대신 하나님이 싸우신다. 출애굽기 14장 14절 홍해바다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님이 대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막 설치고 막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걸 가지고 누림이라고 그래요. 오도방정 떠는 걸 가지고 인본주의라고 그래. 오도방정 떨 필요가 없어요. 대신 싸우는 거를 감상하면 되는 것이죠.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 이미 승리가 확정된 거예요. 예외가 없이 확정된 것이죠.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 15절 뱀 머리를 박살냈단 말이에요. 이미 머리 박살났으면 끝난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죠. 세상 싸움처럼 남한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요. 치유하고 살리는 싸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막 죽이고 상처를 주고 패배감을 심어주고 인생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그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격투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운동 경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패배자는 비참합니까? 그런데 패배자는 피투성이가 돼갖고 완전 다 죽어서 질질 그냥 끌려 나가듯이 나가는데 챔피언은 챔피언 벨트 메고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참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누림이 왜 싸움이냐?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건데 몸이 편안한 상태를 누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사한 경치 보고 소풍 다니고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베이커리 카페 가갖고 아주 폼 잡고 멋있게 이렇게 대화하고 포럼하고 그게 누림이 아니에요. 누림이 뭐냐? 제가 정의를 내렸죠. 누림은 확인 발견 체험의 지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데 어쩌다 확인 발견 체험하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 위기 사건, 모든 문제 위기 갈등 사건 이 속에서 뭘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모든 문제, 위기, 갈등, 사건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실제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은 설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사람의 영향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 능력이나 환경이나 현실 문제 때문에 염려 안 하는 게 누림이요. 영향 안 받는 거죠. 우리가 영향받는 건 뭐죠? 현실에 영향받지요. 사람에게 영향받지요. 물질 때문에 영향받지요. 이런저런 현실이나 내 능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받잖아요. 근데 왜 영향을 안 받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이것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려면요. 문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기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왜 기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2000년 동안 배웠던 기도는 뭔지 아세요? 문제 위기가 오면은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문제가 클수록 더 크게 기도해라. 이렇게 배웠어요. 아니에요. 제가 배운 복음은 그거하고 틀립니다. 문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기도 안 해야 됩니다. 왜 기도 안 하느냐? 문제 아니니까. 맞잖아요. 문제입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 그러면 기도라는 건 뭐냐? 기도는 하나님하고 긴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보좌의 비밀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네피림 시대에 이 그 홍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방주. 그 방주만 계속 생각하는 게 24 기도. 그게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기도예요. 노아가 방주 말고 기도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죠? 모세가 피 언약 말고 기도할 거 뭐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누림이에요. 누림은 문제, 위기, 갈등, 사건,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이런 문제, 위기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에 역사하시는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문제 때문에 더 내가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열려지게 하시고 이 문제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온 천하에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영적 싸움이다. 누림이기 때문에, 누림이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힘들거나 지치거나 부담되거나 그런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이제 대다수 이 상황 가운데 사탄 나라가 대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비롯해 갖고 거의 모든 현장을 사탄에게 뺏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망대 전도 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37 치유 서밋에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이방인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또 후대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게임이 안 됐어. 사탄이 볼 때 저 교회가 게임이 안 돼, 전에는. 근데 저것들이 안디옥 교회인가 뭔가 세우더니 이제 더 본격적으로 사탄 때려잡자는 운동을 한다는 것을 마귀가 알겠죠. 알면 어떻게 하죠? 더 발악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 누리면 됩니다. 더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이제 들어가야 돼요. 영적 싸움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냐? 기도 몰입으로 영적 싸움에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진짜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몰입이 영적 싸움에 몰입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사탄 마귀는요 완전 덜덜 떨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이제 있단 말이죠. 이 영적 싸움은요 다섯 번째로 우리 교재에는 나왔지 않지만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싸움 안 하죠. 그죠? 앞에 행동 대장들이나 이 싸우는 거 똘마니들이나 앞에 나와갖고 뭐 이렇게 무기 흉기 휘두르고 막 이러지. 진짜 조폭 대장은요 저 뒤에서 이렇게 있죠. 조절하죠.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왜냐면 게임이 돼야 싸우죠. 게임이 안 되는데 일단. 이것이 영적 싸움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리를 하시고요. 싸움, 전쟁 그러면은 부담되는 단어잖아요. 아니라니까는요. 오히려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평안한 단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부담되잖아요. 더군다나 중요한 시험 앞두고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정답을 정확히 알고 있어. 시험 날이 기다려져요. 합격자 발표 날이 기다려진다니까는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답 모르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정답을 모르는데 내가 답을 알고 있다. 시험 보는 날짜가 막 두렵고 막 긴장되고 이러겠습니까? 오히려 뭐 기대가 되고 막 그러죠.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 권세들. 저는 이제 뉴스를 늘 이렇게 이렇게 검색해서 이제 보는 편인데요. 하여간 정치인들 보면 와 무조건 반대야, 무조건 반대. 야당은 무조건, 여당 무조건 틀린 거야. 뭐 예외가 없어. 그냥 100% 틀린 게 아니고 300%다 틀렸어. 여당이 볼 땐 야당, 야당이 볼 땐 여당, 무조건 뭐 언제든지 예외가 없어요. 와, 이번에 대통령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다라고 야당에서 얘기했다. 그 사람은 아마 살해당할 거야 아마. 자, 무조건 좋은 일을 많이 했을수록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 그게 야당이야. 여당도 야당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명수가 사탄이잖아요. 근데 우리 싸움의 대상이 사탄 마귀잖아요. 근데 사탄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12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그 다음에 세상 주관자들. 사실은 이거 전부 정치하고 이제 관계가 있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12절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부 다 사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나한테 사기친 그 왼수놈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 야고보 4장 7절. 사탄, 마귀, 악령, 귀신, 악한 영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특별히 70인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는 거저먹기요. 이거는 싸울 필요도 없고 이미 게임 끝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누립니다. 영적인 싸움의 가장 중요한 거, 좀 심하게 말하면요, 영적 싸움은 무조건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전도는요, 땅 따먹기 싸움입니다. 땅 뺏기 싸움이에요. 오델로 게임이라고 아시잖아요. 까만색하고 하얀색하고 계속 막 바꾸는 거 있잖아요. 또 게임할 때도 뒤집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색깔 그거. 그래갖고 우리 편이 계속 뒤집고 상대편 또 뒤집고 이래갖고 나중에 많이 이제 우리 편이 많이 이제 있으면 이제 이기는 거.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말 그대로 전신,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갑옷으로 무장을 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옛날 박기성에는 의의 흉배 이렇게 했어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 허리띠. 그 다음에 이 발은 복음과 평안의 신발,
발에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에는 성령의 검, 성령의 칼, 즉 하나님의 말씀. 자, 이렇게 해갖고 머리, 가슴, 허리, 발, 손까지 다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의 이제 방패. 앞에 거는 전부 다 공격용. 그런데 믿음의 방패, 수비용. 자, 요거를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한 다음에 18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데, 자,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서 하는 게 전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왜 이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해야 요 5가지가 머리, 가슴, 허리, 발, 손, 요게 활발하게 움직여져. 그래야 이것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요것이 굉장히 활력을 띱니다. 역동적으로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머리, 가슴, 허리, 발, 손, 여기에 있는 이 엄청난 비밀들이 성령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이 역동적 활력을 띠도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영적 싸움은 기도밖에 없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기도, 또 전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기도, 교회를 아는 사람, 그리고 현장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보호자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237 5천 종족이 어떤 의미이고 이방인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듣는 메시지가 이제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는 사람들의 아는 것이 실제화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이 바로 땅 따먹기 해갖고 사탄이 장악했던 모든 현장을 다시 뺏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 영적인 싸움, 예산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갖고 영적 싸움이 얼마나 편안한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이게 축복인지, 그렇지 않고 세상 싸움처럼 영적인 싸움에 임하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쳐서 나자빠져.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기하게 돼요. 힘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영적 싸움이 아니고 육적인 싸움처럼 영적인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편집을 하시고요. 기도 제목화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24는 전부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몰입하시고 기도의 깊은 비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북한 대치하고 있는 것보다 억만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영적인 대치 상황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가? 기도를 누리시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